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15일 음력 2월 초사흘. 이 시간은 3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정확하고 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겠지만 하느님께서 행하신 그 이치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삼신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삼신은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금입니다. 우리 삼일신고에 의해서 살펴볼 때 하느님에 대한 말씀은 삼일신고 신운에 나옵니다.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볼 때 하느님은 분명히 일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일신유거라는 말씀이 삼일신고 천궁운에 나오고 신재무상일이라는 말씀이 삼일신고 신운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유대덕대의 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큰 덕으로 베푸실 때 그분이 조화주 한님이시고, 하느님께서 큰 지혜로 베푸실 때 그분이 교화주 한웅이시고, 하느님께서 큰 힘으로 베푸실 때 그분이 바로 치화주 한금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큰 덕으로 생천 하늘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삼일신고 천운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푸른 하늘, 그 하늘이 하늘이 아니고 밤하늘에 보는 그 검은 하늘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에 사방도 없고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덕으로 베푸신 것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생천, 하늘을 낳으셨다고 하신 것은 하느님께서 대덕, 큰 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큰 덕으로 베푸실 때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비롯하여 이 만물이 그 하늘의 은덕을 받으니 그것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이 성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으로 베푸신 하늘, 그 하늘을 얻어서 이룬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주 무수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덕으로 베푸신 그 하늘에, 하느님의 덕으로 이루어내신 그 하늘에 하느님께서는 무수한 세계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 무수한 세계는 정확한 이치가 있으니 하느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큰 지혜, 대해는 하느님의 덕으로 베푸신 그 하늘에 무수한 세계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이치가 항상 존재하는데 그 이치가 바로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하느님께서 지혜로서 모든 세계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루신 세계를 이어받은 것이 우리 사람과 만물이 받은 목숨입니다. 우리 사람과 만물은 그 각각이 뜻을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니 그 뜻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룬 세계, 그리고 그 세계를 이어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대력으로 조신신물,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세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해 내셨으니 그 모든 만물은 하느님의 힘으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 하느님의 힘은
지극한 정성이죠. 그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세계 위에 그 각각이 존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셨을 때 그 만물이 존재하게 하신 그 조신신물의 은덕을 받아서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정기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힘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베풀어 주셨고, 그 우주 만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통해서 창조를 받게 되고, 그 창조의 힘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게 된 것이죠.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하늘이 생겨나고 그 하늘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모든 세계가 생겨나고 그 세계를 이어받아서 우리의 목숨이 되고, 또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그 만물의 힘을 받아서 우리의 정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은 똑같이 세 가지 참되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그 티끌만큼도 빠트림 없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 외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벗어나는 존재는 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하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았으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그런데 이는 전지하고 물은 편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전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고, 그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온전히 받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사기, 조하기, 교하기, 치화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대덕으로 하늘을 내시고, 그리고 그 하늘에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셨을 때 제일 먼저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이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셔서 우리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께서는 또한 삼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제일 먼저는 하느님의 덕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은 하느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은 하느님의 힘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느님의 덕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의 은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신사기 조학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게 되죠. 하느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창조의 은덕을 받고 그 은덕을 받아 순종했을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받들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세계가 뚜렷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세계는 마치 건물의 설계도처럼 우리의 삶을 설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교화를 받들고 그 교화를 받들어서 순종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화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치화주 황금을 만나게 되죠. 치화주 황금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힘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인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화기를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를 이 인간 세계에 이루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치화주 황금은 한배금이시고 한배금은 단군 할아버지죠. 그래서 조건극 나라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왜 나라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이루신 세계,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신 그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유천궁, 하늘집이 있고 그리고 그 천궁에는 굴령저철 호시, 굴령저철이 호위하고 따르며 그렇게 하느님께서 굴령저철에게 명령하시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신사기 조화기에 나옵니다. 그 하느님께서 행하신 바를 그대로 받들어서 이 세상에 펼쳐내신 분이 바로 신인이신 한배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주치 인간 366사 인간사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화를 받기 전과 치화를 받은 뒤에 우리 인간의 삶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 것이죠. 치화를 받기 전에는 짐승처럼 살았다면 치화를 받은 뒤로부터는 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나간다는 것은 점점 우리의 삶이 신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 인류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원시로 돌아가게 되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교화하여 가르쳐 주시고 치화하여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첫 번째 치화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교화를 또한 받지 못하게 되며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덕은 받되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받들어 이루어내는 것은 이루지 못하니 원시의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교화를 받고 치화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늘에 있는 일들을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시는 그 일들을 지상에 받들어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화주 황금의 치화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 치화주 황금의 치화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해야 건물이 설계도가 나와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설계도 없는 건물은 짓기가 어렵죠. 우리가 직접 종이에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이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치화를 받을 수가 없고 하느님의 치화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모든 문화와 문명,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반드시 하느님의 치화를 받아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치화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느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철저하게 하느님께 순종했을 때 우리가 이루어내는 참된 것은 바로 진성과 진명과 진정, 참된 성품과 참된 목숨과 참된 정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된 성품은 무선악, 참된 목숨은 무청탁, 참된 정기는 무후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매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길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길에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길에서 내 편한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은 절제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이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니,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므로 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 이루어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치화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치화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제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하느님께 맞추어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받들어서 이 지상에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어서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하늘에 있는 것을 지상에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셔야 문화도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한다는 것. 하느님을 모시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홍암대종사께서 발달된 문명시대에 다가오면 천신교 중청하여 세계각교 다길 천하각족 다동화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발달된 문명시대와 천신교 중창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천신교가 중창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발달된 문명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발달된 문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하게 순종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하게 순종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하느님의 덕으로는 조화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지혜로는 교화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힘으로는 치화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삼신의 은덕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신이란 하느님 한 분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때 삼신이시니 결국 일신이죠.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 조화주 한님이신 줄 알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교화주 한웅이신 줄 알고 하느님의 힘을 받으면 치화주 한금이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화의 은덕을 받으려면 착해야 합니다. 착해야 하느님께서 베푸신 덕을 받들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덕으로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다고 했습니다. 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지혜로 그 하늘에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셨고 힘으로 그 무수한 세계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 근본은 우리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모실 때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받들 때 우리 삶의 바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을 모셨을 때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목숨, 사명이 뚜렷이 밝아집니다. 사명이 뚜렷이 밝아질 때 우리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지극히 정성 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정성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주신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 하느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그리고 유능하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셔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지 못하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